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또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서 웬만한 것에는 이렇게 감동을 잘 안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극적인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선호하고 또 자극적으로 뭔가 충격과 쇼킹한 것들에 대해서 그때에 가서야 이제 마음이 뭔가 자극을 받는 이런 뭔가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감동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감동의 다른 말은 커다란 긍정적 공감 이렇게 표현할 수, 저는 그 뜻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커다란 긍정적 어떤 공감, 이것이 감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다 보니까 모든 것을 무덤덤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좋은 것에 대해서 또 뭔가 이렇게 가슴 뭉클한 것이라든가 이런 거 긍정적인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은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안 받고 좀 안 좋은 거, 흉악하고 징그럽고 또 뭔가 굉장히 쇼킹한 것에만 자극을 받으려고 하는 세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는 좋은 것, 긍정적인 것에 감동을 잘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주님과의 마음과 마음의 소통을 가져오는데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 마음이 항상 이렇게 뭔가 조그만 어떤 좋은 것, 조그만 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감동을 잘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감격해서 눈물도 잘 흐르고 또 이렇게 마음을 주님께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상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도 잘해, 예배도 잘해요. 뭐 찬양도 잘 부르고 그다음에 뭐 봉사도 잘해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행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성도를 저 사람 신앙 좋아 그렇게 얘기하지는 하는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속에 굉장히 냉정하고 차고 강팍하고 굳어진 심령 가지고 하는 사람들 무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속으로 욕하고 그러면서 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신앙생활 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행위에선 그런데 마음에선 이미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죠. 우리끼리는 어떤 행위를 영적인 신앙 행위를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신앙 좋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 사람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알 수 있거든요. 심령이 안 좋은데도 행위로선 잘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적 행위만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칭찬받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자기의 심령 상태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고통하는 이 마지막 세대에 고통하는 세대가 오는데 왜 고통하느냐? 인간의 마음속에 잘못된 세 가지 사랑이 작용을 하는데 돈 사랑, 쾌락 사랑,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 세 가지의 잘못된 사랑의 뿌리가 그 마음 안에 있어서 15가지의 아주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본인도 고통받고 관계에 많은 사람들 속에도 고통을 주는,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가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고통받는 세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행위 가지고 우리가 그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가 그 사람이 신앙 좋다 나쁘다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뜨거운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있죠. 근데 이 한참 뜨거운 여름에 되면 매년 여름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매년 감동스러운 하나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도로 옆 턱진대 아니면 보도블록 깐대 그 틈 사이에 고속도로의 아스팔트 도로의 차도에서 아스팔트에서 그 틈 사이에 이름도 모르는 들풀이 또 이름도 모르는 꽃이 자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뜨거운 날에 그 틈 사이에 그 돌덩어리 틈 사이에서 그런 들풀이 꽃이 그게 있을 때에 저는 엄청난 충격이면서 감동을 받게 돼요. 잘난 것도 없고 누가 보아주는 사람도 없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있는 거죠. 그 이름 없고 볼품 없는 연약한 그 들풀이 그 뜨거운 날씨 속에 그 시멘트에 그 아스팔트에서도 살아내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어떤 역경과 장애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그 이름 모를 들꽃. 이것이 진정한 믿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걸 통해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정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나의 일들을 나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잘 살아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또 겨울 되면 겨울에 눈이 왔는데도 꽃이 피는 게 있죠. 인동초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보면서 그 들풀도 하나님이 정말 자라게 하고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들풀들이 다 자기 어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 정말로 자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들풀과 같이 자기를 봐주는 칭찬하는 사람이 없어도 오로지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 있어도 무엇이든 감당하는 것, 또 자기답게 사는 것, 그것이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또한 감동받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만 어떻게 하냐? 자기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충분히 최선을 다하여 살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만물을 보세요. 그 만물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아스팔트의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서 생명을 주셔서 자라게 하는데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큼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지 않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유가 많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삶에 어떤 그 충실하지 못한 열심으로 살지 못한 이유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실치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과 은혜 주신 것에 대한 무시하는 결과라고 보는 거죠. 그런 자가 더 이상의 은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존귀함 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감동을 드리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주어진 대로
부족한 대로, 모자란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 모습대로 그냥 불평 없이 이름 없는 들풀과 같이 살아내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남들이 정말로 칭찬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 살다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름을 내지 못하고 어떤 큰 일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닮은 성실한 자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우리 자신들의 교만이, 우리의 불평이 광야 1세대 성도들처럼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뭐 여러 가지 자기한테 필요한 거 이런 것들만 생각하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지 않는 거죠. 저는 이 장애를 가진 분들, 이 장애를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의 정말 그런 분들이 간증하거나 그런 분들의 삶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불리하고 악조건에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그 속에서도 감사가 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인 거예요. 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져요. 어떤 분들은 선교 사역, 이렇게 정식으로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도 있지만 이름도 빛도 없이 열방에 나가서 자기 일하면서 선교를 열심히 하는 평신도 선교사님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제가 얘기를 듣고 이러면 너무너무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편하고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산다라는 죄책감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대해서 이유가 없어요. 어떤 악조건에서도 거기에 쉬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그냥 주어진 조건 속에서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눈물겹도록.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러운 모습. 이렇게 사는 자체가 죄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아무도 그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분들은 엄청난 상급이 있겠죠. 뭘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뭔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된 삶, 하나님의 허락한 환경, 하나님의 허락한 은혜 속에서 그냥 묵묵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 자체가 상급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해야만이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부족한 은혜 속에서도 그냥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는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기준이 잘못돼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습을 가질 때, 뭔가를 이룰 때 그 사람을 굉장히 높은 가치 또 훌륭한 사람이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결국은 이 본문에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책망거리가 된다는 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여건이 좋으니까 여유 부려도 된다?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신 것에 그렇게 살라라고 허락된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런 뜻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환경과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스팔트의 들꽃처럼, 이름 없는 선교사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그분들처럼 최선을 다하여 내게 지금 조건이 좋든 나쁘든 간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존경받는 비결인 거죠. 저는 집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성도분들 보면 최선을 다하여 사는 성도들 보면 제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자꾸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신 것처럼 들려요. 그분들이 오히려 나보다 더 낫다라, 하나님 앞에 더 나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언젠가부터 저에게 그런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내가 허락된 상황 속에서 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게 내게 영광이고 그게 너의 상급이고 그게 네가 나로부터 존귀함 받는 비결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응? 그런데 잘못된 두 가지 모습이 있죠.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은혜가 부족한 그 성도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게으르게 사는 그 사람 또 하나님의 책망거리입니다. 더 이상 은혜와 축복이 없어요. 또 한쪽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커서 그거 가지고 교만해지고 욕심부리고 하나님께 게으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게으르게 살고 이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주님의 책망을 듣게 돼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게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은 여름날에 배짱이처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름날에 배짱이처럼 살으라고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신 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이 책임 물을 때 그분부터 칭찬을 받게 되려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같이 최선을 다하여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많이 받은 거지만 그가 최선을 다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남긴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주인은 결코 남긴 거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남긴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냐는 거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가 동일한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최선을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칭찬이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했느냐는 거예요. 응?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안 좋은 여건 속에 산다 그래서 맨날 불평과 광야 1세대처럼 늘어져가지고 불평이나 하고 게으르게 산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축복은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분명해요.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축복이 없으니까 야 내가 준 너의 삶 속에 은혜도 감당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사는데 뭘 더 주냐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도 과분한 거예요. 그 1달란트 받은 자를 2달란트, 3달란트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1달란트 받은 것조차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 주인의 은혜로 1달란트만 준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면 더 이상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의 비유죠. 그런데 이 비유 속에 두 가지 모습에서 우리는 감동적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본문 속의 주인의 모습이 감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보다 먼저 종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감동이냐면 주인은 종들을 무한 신뢰함으로 인해서 1달란트가 지금으로 말하면 1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종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잠시 떠났다라는 게 이게 굉장한 감동이라는 거죠. 종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감동이에요. 왜 이게 감동적이냐면 많은 돈을 맡겼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주인이 종들에게 그렇게 큰 돈을 맡길 만큼 종들을 무한 신뢰했다는 것이 감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돈이 이 세상 신이라 돈에 관한 한 부모 형제도 없고 못 믿고 돈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세상에 이 본문의 주인은 그 큰 돈을 자식도 아닌 종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이것은 돈을 맡긴 게 아니라 종들에게 돈을 일시적으로 맡긴 게 아니라 종들한테 돈을 주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떠났기 때문에 그 종들은 얼마든지 그 돈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주인의 집을 다 털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많은 돈을 또 주다시피 해서 떠났다는 얘기는 주인이 그 종들을 무한대로 믿고 신뢰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신뢰한 것만큼 상대방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한 줄 수 있다는 것도 감동적인 거죠. 인류의 최대의 감동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다는 게 인류 최대의 감동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일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요,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알아들인 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생명을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고 사모하는 데서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것도 고마운데,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원하지도 않고 요구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우리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감동인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를 위해서 누가 희생하고 손해를 보고 나에게 큰 것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건 엄청난 감동이죠. 알고 받는 거하고 또 모르고 받는 거하고 또 다른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얘기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을 물으시면서 세 번의 어떤 동일한 맥락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내 양을 맡겨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양을 맡긴다라. 뭔가 주님이 가지신 걸 이 배신한 베드로에게 또 맡긴다라는 것은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알 수 없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도 감동적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도 이 주님의 이 모습 앞에 우리는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족한 11 제자를 믿기에 복음을 맡기고 이 세상을 맡기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감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11 제자에게 맡겼다. 이 세상을, 복음을, 어마어마한 그 복음을 맡겼다라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이 제자들을 기대하고 믿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주님이 오늘 우리와 또 함께 하셔서 못난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감동을 주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왜 감동적이냐? 나는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은데도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곁에 계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있다라는 것이 감동적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게 우습습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해요?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변함없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본다면 그게 감동적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구약대로 처리해서 나를 죄지면 심판하고 정말로 죄값을 치르게 만드는 하나님, 구약의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를 상대한다면 감동적일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이 두려울 뿐이지. 그런데 그분이 내가 엄청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잊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잊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변함없이 주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이냐 말이에요. 응? 나는 대충 해도 그분은 나에 대하여 세밀하고 정확하게 도우시는 은혜가 있음에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은 시간 주님을 모른 체하고 무시해도 그분은 나를 아시고 나에 대해서 언제나 성실하시는 것이 감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인색하고 계산적이나 그분은
나를 아시면서도 계산 없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감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얼마 헌신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헌신한 것보다 더 많이 축복하시는 주님이 감동적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게 당연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것이 얼마나 큽니까? 커요? 많아요? 집을 바쳤어요? 아니면 365일 교회에서 삽니까? 아니면 핍박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살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그래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의 이런 모습 속에서도 그분은 한마디 말씀하지 않고 그분이 주실 은혜들을 다 부어주시잖아요. 그게 당연합니까? 우습습니까? 그게 감동적이지 않느냐 말이에요. 제가 나이를 이만큼 먹고 신앙생활 5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지난날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새록새록 하나님이 또 저에게 은혜 주셔서 그렇게 생각나게 하셨겠죠. 전에는 그냥 감사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던 거래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자꾸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왜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하나님은 그래서 대비시키는 거예요.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비극으로 오고 그게 고통으로 오고 손해로 오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서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들, 어떤 것도 손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은혜인가를 하나님이 대비해서 저에게 그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넘어서 감동적이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뭘 얼마나 잘해서 그분이 나를 마땅하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밀하게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실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그렇게 하시는 거는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내가 잘 살아오니까, 내가 조심하고 살아왔으니까, 안전하게 사니까 생긴 거예요. 그게 그대로 가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까?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저는 제일 염려되는 게 뭐냐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를 안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했는데도 감사를 안 해요. 분명히 역사 안에서도 평범한 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았는가가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적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니까. 응? 더 이상의 은혜와 축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축복받을 수 있는 그 때가 왔는데도 축복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감동을 안 받아요. 그분의 손길에 감동을 안 받아요. 뭔 일에 뻥 터지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게 크다라고 해서 그때 감사할 때 이미 때는 늦었다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얼마나 감동적이냐 말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었잖아요. 감사를 넘어서 우리는 그분의 손길 앞에, 그분의 생각 앞에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신 거 이유가 없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또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그것에 우리는 감동을 받아야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감동을 못 받는다는 것은 뭔가 세상 사는데 세상과 너무 밀접하게 살아가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진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감동을 못 받는 거죠. 주님은 여전히 문제 많은 내가 시간이 갈수록 더 나은 존재가 되고 더 나은 신앙을 가질 것을 믿기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냐 그거예요. 저 자신 또 주님이 내가 잘못된 태도로 처리를 하신다면 여기 못 써 있죠. 끝장이 나도 벌써 끝장났겠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대하시고 인내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감동적이냐 말이에요. 주님은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역할을 잘 감당할 줄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동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충성되게 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믿어준 것만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욥의 존재와 신앙을 믿기에 사단 앞에서도 자랑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준 사람이 됐다는 거. 그것도 사단 앞에서 그 욥을 정말로 그 사람을 자랑했다는 것은 욥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으면 욥을 사단 앞에서 자랑하겠냐. 그게 얼마나 감동적인 겁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나 자신을 믿어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신다면 우리도 주님께 감동을 언제나 드리는 자가 마땅히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에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두 종은 자신들을 믿어줘서 감동을 준 주인에게 화답하듯 주인에게 감동을 또 줍니다. 무엇으로? 두 가지. 첫 번째는 주인이 시키지도 않은 장사를 하고 이득을 남겨서 주인을 이롭게 함으로 주인에게 감동을 줍니다. 언제 주인이 그 돈을 맡기면서 장사라는 얘기했습니까? 없어요. 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이 자신들을 신뢰하는 것만큼 주인을 실망시키지 않고 믿어준 것만큼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그들은 주인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키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종들이 주인과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라 신뢰의 관계였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들의 모습이 곧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자신을 믿어주신 것만큼 행하는 것, 믿어주신 것만큼 감당하는 것, 믿어주신 것만큼 열심히 내는 것, 믿어주시는 것만큼 열매를 맺는 것, 믿어주시는 것만큼 성실한 것.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처럼. 빌립보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쓰지 않아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도와 찬양을 했다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말만 있으면 그래 위기에 처했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로마 시민권 쓰면 끝나는 일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로마 시민권을 쓰지 않아서 매맞고 좋은 일 하다 매맞고 갇혀는 지에 대해서 이 모든 것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에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허락된 이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신앙이 좋냐 나쁘냐는 이 사람이 잘 돼갈 때로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열심히 사는데도 문제와 손해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에 비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느냐 의심하고 원망하는 관계인가를 거기서 스스로 나타내는 거죠. 욥은 하나님이 믿어주신 것만큼
고난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수냄령이 또 정말로 하나님께 엘리사를 정말로 잘 섬겼기에 감동을 줘서 감동을 주죠. 옥합을깨 마리아도 누가 시키지 않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깨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 모습을 정말로 그 감동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죠. 주님께 감동을 드리고 있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도 누가 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감동을 주고 있잖아요. 솔로몬도 어떤 왕도 어떤 왕도 하지 못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소원을 말할 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분별력,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구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구할 걸 구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오로지 왕의 신분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의 변함없는 신앙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죠.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감동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키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신앙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받기만 받지 받아도 감사도 안 해. 감사도 안 한 자가 무슨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 이게 오늘날 성도의 문제예요.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 버리는 성도들, 구원받았어도 그 하나님을 쉽게 버리고 교회를 쉽게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마지막은 구원을 잃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체질,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아니라 내게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다시 거꾸로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께 뭔가 감동을 드리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기 이상한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감사하시는 분이 된다면 쟤 때문에 나는 감사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어색한 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 표현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이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 지난날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있다라고 생각 드십니까? 있다면 뭐예요? 없다면 왜 감동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기만 받고 그분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감동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어느 이렇게 보육원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간 보육원은 애석하게 그 보육원은 건물도 잘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그때 이제 개척교회 하고 이렇게 어렵게 개척을 하는 가운데 이제 제 고등학교 친구가 신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엄청 많이 남아서 이거를 교회에다가 이제 드리고 싶다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그 보육원에 드리기로 하고, 그거 가지고는 좀 작으니까 우리 성도들 모으고 또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그 보육원을 가서 이제 원장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안 되지만 부끄럽게 이제 그거를 드리고 싶다고. 신발이 쓴 게 아니에요. 헌 신발이에요. 새 신발들이에요. 다.
메이커가 아니어서 그렇지 새 신발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충분히 신고 버릴 수도 있는 괜찮은 신발들이에요. 메이커가 아닌 것 뿐이지. 근데 그 앞절에 그분이 이제 원장님이 누구를 만났던 것 같아요. 만났는데 그 한 분이 와서 만났는데 커피를 이렇게 먹은 게 이렇게 탁자에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저하고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같이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드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물 한 컵도 안 주더라고요. 사람이 손님이잖아요. 어쨌거나 찾아온 손님. 그것도 교회 목사가 집사님 같이 갔는데 그게 별로 그렇게 많은 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왔으면 고맙다 그러든가 하다못해 물 한 잔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고마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고맙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뭐 건물을 하나 더 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건물이 하나 지금 월세도 걱정하는 개척교회 교회인데 거기는 건물을 짓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까요?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고맙다는 얘기 안 하고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래서 몇 마디 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고 두 번 다시 안 갔습니다. 거기. 받는데 너무 익숙해지니까 고마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받는데 익숙한 그 사람이 고마울 줄 모르면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보육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 들어요. 하도 받는 데만 익숙한 거죠. 줄 줄은 모르고. 그러니까 이 받는 거에 익숙해지니까 조그맣게 성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돕는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상해 하는 것 같으니까 커피도 물 한 잔도 안 주는 거죠. 그리고 저기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도와달라는 거죠. 더 많은 거를. 화도 나지만 그 원장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사냐고. 그러니까 이게 받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이게 줄 줄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주님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데 익숙해지다 보면 감사함도 없어요. 그리고 줄 줄도 몰라요. 주는데 인색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주는 데서 드리는 데서 축복이 오는지 받는 데서 축복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받는 사람은 받고 끝나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는 자는 주는 걸로서 손해는 잠깐 나고 비어고 모자랄 줄 몰라도 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주시는 네 명과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분의 축복이 있거든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평생 축복 못 받습니다. 10년도 축복이 안 돼요. 삶도 축복이 안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구원자의 생명을 그분이 받으셨잖아요. 주는 데서 복을 받는 거지 받는 데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릴 각오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 드리고 있는가? 감동 드린 적이 있는가? 지금 감동을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종들은요, 본문에 5달러 2달란트 받은 두 종은 주인에게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고 보상도 바라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인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남겼다는 것으로 간단하게 주인과의 대화를 끝냅니다. 이게 오늘날 성도들, 정말 주님 앞에 잘하는 성도들의 태도예요. 말이 없어요. 그랬다고 뭐 복잡한 것도 없어. 그렇게 구구절절 자기가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단순해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단순해요. 근데 1달란트 받은다 어떻게 됐습니까? 말이 많지요. 부정적인 얘기도 많고, 이게 차이가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단순 명쾌해요. 근데 잘못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요 말이 많아요. 이유도 많고 핑계도 많고 변명도 많고, 땡, 그런 성도는 끝난 거예요. 제가 만나본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에 있어요. 단순해요. 단순 명쾌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하는 것도 그렇고. 이유가 없어요. 변명도 핑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면 그냥 어떻게든지 하고 말아요. 그리고 뭘 더 바라지 않아요. 근데 이 지금 5달러, 2달러 받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받은 것에 갑절로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는지 주인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칭찬도 보상도 구하지 않고 단지 주인을 위해 수고한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거죠. 이 두 종의 이런 태도는 주인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종들도 그 주인을 닮아 감동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주님께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주님을 위해 행한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태도. 그분이 나한테 뭘 주시지 않았어도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이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죠. 야, 난 너한테 뭐 더 준 것도 없는데 너는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많은 걸 하니? 향유를, 옥합을 깨어 향으로 부은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축복을 줍니까? 결국 복음을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 얘기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산 지 3년 반, 3년이 넘어가니까 그들은 주님께 자신들이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렸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수고로 주님께 보상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이 결국은 주님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더 뭔가를 받는다면 그 사람 신앙 버리는 거 시간 문제예요. 헌신한 사람은 신앙 그렇게 안 버립니다. 받는데 열심히 냈던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자는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쉽게. 그러나 교회에서 뭔가 받는 목적으로 교회로 왔다면 그 사람은 교회로 떠나는 것도 순식간에 떠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교회를 끝없이 정말로 끝까지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이 교회로 해서 자신의 것, 목사가 얘기 안 해도 자신의 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성도들은요, 교회에 나가라도 안 나가는 성도들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더 받으려고 하는 성도는요, 그게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길게 보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과 삶이 위험해요. 오늘 본문 속의 주인의 칭찬을 살펴보면 행위나 결과보다도 그들의 마음의 태도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칭찬을 이렇게 얘기하죠.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화,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주인은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의 태도에 초점을 두고 칭찬하고 계시고 주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주님 모습이에요. 주님은 행위보다 행위를 가져오는 마음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의 태도로 그 사람의 판단의 기준을 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죠. 1시간 남은 상태에서도 품꾼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럴 때 그 품꾼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마음이 돈을 받고자 하고 일을 했을까요? 1시간을?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만약에 돈을 받고 1시간만큼이라도 돈을 받고 일했으면 그 사람을 그 비유 속에 한 달란트,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없지요. 하루 품삯에 한 데나리온인데 어떻게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까? 그보다 더 못 미쳐서 받아야죠.
그거를 12로 나누어서 거기에 맞는 12분의 1을 받아야 돼 마땅한데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얘기는 이 종의 태도가 1시간 일한 이 종에 대해 품꾼에 대하여 그 마음의 태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비중이 12시간 일한 자의 비중과 같다고 생각해서 한 데나리온을 준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왜 그렇게 많이 헌신하고도 축복을 못 받는가? 어떤 사람은 작게 헌신하고도 큰 축복을 왜 받는가? 할 때 양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그 마음의 태도가 주님을 감동시켰느냐 그 얘기예요. 응? 그분은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지. 그분이 이 세상을 6일 만에 세상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뭔들 우리에게 뭘 더 원해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분이 원하는 건 우리의 헌신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원하는 거죠. 그걸 보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값을 매기는 거죠. 그것처럼 날 구원하여 생명 주신 주님 위에 아무 조건 없이 수고할 수 있는 것, 희생과 손해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꼭 맡겨놓은 물건 달라듯이 주님은 늘 나에게 주셔야만 하고 안 주시면 실망과 원망을 하는 것,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셔야 주님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런 자는 주님을 감동시키지 못하죠. 오병이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죠. 그 오병이어 한 끼의 점심 귀한 한 끼를 이 소녀는 아낌없이 주님만 위해서 드리게 되죠. 이게 진정한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바쳐진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느냐면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소년이 바쳐진 것이 얼마나 그분의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감동시켰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사이즈를 보면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는가가 그 축복의 사이즈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달란트, 2달란트 받은 두 종들이 주인에게 감동 주는 태도를 보일 때 주인은 다시금 두 종에게 3가지 감동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10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인이 1달란트를 주라 그러죠. 1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종들이 남긴 것이 그의 소유가 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 당시에도 종들이 주인하고 이렇게 해서 종들로 인해서 이익이 남으면요, 주인이 종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실제로 문화적으로. 그러므로 인해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줬다는 얘기는 남긴 것에 대해서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남긴 거를 2달란트 받은 종도 남긴 것은 그들의 몫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앞으로 이제 너에게 많은 걸 맡기겠다라는 얘기는 일을 많이 맡기겠다라는, 주인의 일을 많이 맡기겠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를 더 신뢰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시킨다는 얘기는 종으로서 주인의 잔치에 봉사자로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로 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주인의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주인의 친구로 참여할 만큼의 높은 존재감과 주인과의 친밀함을 갖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3가지 축복이 이 5달란트, 2달란트, 주인을 감동 준 이 두 종에게 주는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감동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킬 때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야, 이 3가지는요. 귀한 우리 하나님께 할 때 좀 감동을 드리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인색하게 하고 계산하고 있고 잔머리 쓰고 있고 먼저 해야 될 거 뒤에 가서 하고 안 하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이런 태도가 마음을 보시고 태도로 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이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냐? 아니죠. 주님을 화나게 만드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니까 그들의 비극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드린 액수가 작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밭을 팔아서 드리는 거니까 얼마나 큰 것이었냐 말이에요. 땅을 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화를 입었다는 얘기는요, 그들의 태도가 불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어떤 계산적이고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마음에 그 태도를 가지고 그 모습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때 그분의 손길이 풍성하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주님께 기도와 찬송을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을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죠. 욥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만큼 고난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때 그의 존재값이 높아지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죠. 솔로몬은 그의 1,000번째의 제사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감동드릴 때 지혜와 부와 영광을 얻게 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악조건 손에서도 신앙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때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형통하는 사람이 되죠.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의 결말이에요. 좀 우리가 사이즈를 크게 하나님을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돼야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생생되려고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과부의 두 랩돈이 얼마나 주님의 감동받았으면 그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해요? 그의 모든 가진 지금 당장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걸 주님이 알아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의 태도 때문에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에 주님이 감동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모습인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겨우 형식적으로, 겨우 그냥 겨우 교회 나오고 겨우 헌금하고 하기 싫은 헌금하고 하기 싫은 예배 드리고 억지로 하고, 그런 데서 무슨 축복을 기대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감동은커녕 기쁘게 해드리는 거냐고.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주를 위해 아낌없는 수고를 감당하여 주를 기쁘시게 감동을 드리면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경의 인물대로 그렇게 한 자를 살아있는 동안 축복을 주시고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상급을 또 주시죠. 그것도 모자라서 그분은 자녀에게까지 축복을 유산처럼 물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신뢰해 주시는, 나 자신을 주님이 나를 신뢰해 준다. 이거 얼마만큼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걸 경험해 봤습니까? 나를 신뢰해 주신다. 나를 믿어 주신다, 그 얘기예요. 나를 믿어 주신다. 너 잘할 줄을 난 믿어. 제가 집회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정말 주님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네가 나의 일을 잘할 줄 믿는다라는 그 의미에서 정말로 많은 집회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분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저는 그것이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나타나시는 은혜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키며 결국 주님 앞에 높은 존재값과 주님과의 친밀함을 갖는 축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분이 다른 세상 사람 몰라도 주님이 나를 존재값을 높게 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함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요, 이게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봉사할 때 그 느낌이 와요.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보며 기쁜데? 이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와닿는다, 그 얘기예요. 그거 경험해 봤습니까? 감정적으로 와닿아요.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해도 그분이 그래, 난 네가 그렇게 말한 건 너무 좋아 라는 거에 대해서 내 안에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세요. 생각에서 그래, 너 잘해 라는 생각의 음성으로 들어온 것만 아니라 그분의 감정이 내게서 나타내 주신다, 그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주님의 친밀함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 무엇으로 느껴지냐면, 여러분들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위한 어떤 영적 행위를 가질 때 그분이 우리의 감정 안에서 확실하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에, 기도 한마디에, 예배 드리는 순간에, 찬양 부르는데 그 찬양의 가사에서 확 하고 그분의 감정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사람 정말 천국을 맛보게 하는 거죠. 살만 나게 만들어요.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정말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취하여서 정말로 이렇게 괜찮아 이래서 그분만 계시면 돼. 그분이 나를 친밀하게 내 곁에 계셔 주시는 걸 느끼기만 하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수많은 주를 위해서 과감하게 헌신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객기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의 열심만 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서, 삶에서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죄 짓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헌신이지. 그게 진짜 헌신이지. 주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서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으면 죄 짓는 기분 때문에 그렇게 하고야만은 그 사람이 정말 주님께 감동드린 자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죠. 성령께서 지금 이 메시지에 지금 감동을 주고 계시네요. 자, 끝을 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오심 성도와 이 예배의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늘 주님 때문에 감동을 받는 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언제나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자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도 아니요, 계산으로 이루어진 관계도 아닙니다. 어떤 사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계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조건 없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분과의 어떤 마음과 마음의 소통하는 신앙, 그리고 그래서 그분에게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그건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죽어도 좋다. 그런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꿈꾸듯이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차갑고 찬바람 나는 살벌한 세상을 살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꿈꾸듯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이 되고 이런 신앙이 되는 것,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믿는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한테는 이런 모습이 마땅하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